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9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17장입니다. 1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한 마음으로 주를 기리고 주님 앞에 모두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시며 진실함과 은혜 주께 있도다.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거룩하신 이를 찬송하리라. 주를 부를 때에 응답하시고 내게 힘을 주사 굳세게 하네. 만국 임금들이 주를 기림은 주의 하신 말씀 들음이로다. 하나님의 영광 온전하시니 주의 행한 일을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비록 높이 계셔도 낮고 천한 사람 돌아보시네. 하나님이 비록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 엄히 심판하시네. 나는 고난 중에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리라. 주님께서 내게 손을 내밀어 원수들의 화살 막아주시네. 오른손을 펴서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말씀 이루어 주시네. 주의 자비하심 영원하시니 주의 자녀 멀리 하지 맙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할 말씀은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덕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으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얼마나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걸지 아니하시며 죄를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회개와 간구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또한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신 은혜로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모여 몸은 떨어져 있지만 공동체의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지나간 한 주를 되돌아보건대 주님 앞에서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을 발견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자비에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옵나니 심령들을 살펴주시고 연약했던 지나간 시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며 귀하신 은혜로 새로운 한 주간에는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지기를 바라오니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197장입니다. 197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오니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함께 가족 나눔을 해도 무관하겠습니다. 예,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 지금 몇 주째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지 못한데 이번 주일까지 사회적으로 고강도의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중입니다. 많은 환자의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지나간 한 주 동안 있었던 선거와 혹은 또 부활절 연합 예배 등을 한 다수의 교회들이 있어서 당국에서는 이번 주까지를 지내고 좀 조심스럽게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개별적으로 조금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일단 예배를 드리고 만일 저희들이 함께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각 조별로 SNS나 혹은 전화를 이용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고지하겠습니다. 귀 기울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특별히 예배하고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할 내용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순서에도 있고 또 영상 마지막 자락에도 있습니다. 바로 자리 털고 일어나지 마시고 예배 후에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헌상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헌상에 참여해 주시고 가정에서 거두어진 헌상은 주일 예배 처음 다시 시작할 때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의 자녀들을 늘 보살펴 주시고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에게 허락된 공간 안에서 삶을 영위하며
흩어져 있는 가운데에서도 공동체를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또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헌상을 올리오니 이 헌상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드리는 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또한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헌상을 주님 앞에 돌려놓습니다. 온 나라는 물론이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궁핍할 텐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먼저 아버지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헌상케 하시니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의 그 정성을 아버지께서 살펴주시고 그들의 삶이 이런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더욱 강하게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아버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희들을 더욱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교훈시켜 주시고 받은 교훈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더욱더 경건하고 건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지혜와 또한 성령의 함께 하심을 구하오니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한 공간에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함께 말씀을 살피고 예배할 때에 저희를 살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저희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한 마음으로 말씀을 살피고 한 마음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찾아서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전체 26절까지 전체가 본문이고 함께 공독하기는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공독합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이를 수도 의사에게 명하여 항상 죄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이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가로되 내게 시기에 맹세되고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음식과 그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날아오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남새와 쓸만한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파장강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흡하고 애통하여 그들이 아비들을 위하여 질과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구경을 조사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이제 우리가 한 1년여 정도 주일마다 한 장씩 살폈던 창세기 말씀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50장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씩 이렇게 살펴오면서 1장부터 쭉 그 흐름을 머리에 상기할 수 있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가장 큰 세상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50장은 한 사람의 죽음, 한 개인의 죽음과 개인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어지는 출애굽기를 알고 있는데 이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 안에는 겉으로 완전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계속 새로운 민족의 시작을 품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한 가장 큰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작은 개인의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50장 안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이 결국은 수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그려져 있고 그 죽음 이후에 자녀들이 그를 장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로 21절까지는 장례가 끝난 다음에 요셉과 그 형제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화해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22절로 26절 창세기가 이제 진짜로 끝나는 부분에서는 요셉의 말년과 그의 사망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늙어가는지, 요셉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 그 내용이 창세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살필 내용은 야곱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때문에 우리가 연속해서 살펴보지 못했지만 서너 주 전에 우리는 49장 내용을 살폈습니다. 49장에서 우리 다시 한번 되짚어 보건대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을
12명의 자녀들을 하나하나 머리에 손을 얹어가면서 축복 기도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축복 기도는 각 개인을 향한, 그리고 그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각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즉 야곱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예언 기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살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도를 다 마친 후에 몇 날이 지났는지 아니면 거의 그 후에 즉각적인지는 모르지만 49장 마지막과 50장 앞부분이 연결되는 걸로 봐서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야곱은 기진맥진한 상태로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건강한 사람도 기도를 오래 하거나 힘있게 기도를 하면 그 기운이 많이 빠지는 법입니다. 근데 나이가 지긋하고 숨이 가빠오는 상태에서 야곱이 자녀들을 향한 예언 기도를 마쳤을 때에는 젊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는 달리 더 많은 기운이 빠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는 자신에게 남겨져 있는 모든 기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예언 기도를 하는데 다 쏟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0장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고 입 맞추고, 이제 가족이 죽으면 부둥켜 안고 얼굴을 부비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아마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야곱의 죽음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성경에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은 풍파를 경험하고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매우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그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 표현으로 본다면 매우 지질한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평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도망 다니는데 써야 했고 형을 피해야 했고 한편으로는 누군가를 속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속는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자기 자신을 많이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의 뒷얘기를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돌이켜보면 야곱 이상으로 다양한 경험들을 하며 살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도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는 이렇게 특별하지 않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사는 것과 동일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와 비교해보면 50장에 나오는 야곱의 장래 과정을 보면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규모가 너무 큰 장례를 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평범한 사람이 맞는가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장례가 진행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집트의 바로 왕만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 장례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비쳤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야곱의 시신은
당시 이집트의 방식대로 미이라처럼 만들어지는데 40일 동안이나 그 작업을 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라면 40일 동안 염을 한 거죠. 시신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부패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야곱의 몸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더 긴 시간인, 물론 40일 안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집트 백성을 포함하는 모든 백성들이 70일 동안 야곱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 왕 부럽지 않은 마지막 장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왕이 죽어도 이 정도 수준으로 애곡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간 요셉은 평범한 사람 치고는 대단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아마 요셉의 지위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 개인만 놓고 본다면 평범한 나이 든 어르신이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다 이렇게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줄 수가 없는 법이죠. 그만큼 요셉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장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시간을 거슬러 보면 요셉도 비슷한 인생들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0-40년 전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요셉 역시도 노예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곱의 장례 같은 이런 성대한 결과를 맞이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간을 점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이런 오늘 50장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우리도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참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의 인생은 그때부터 바뀌지 않았나요? 요셉을 더 지나서 더 거슬러 올라가 야곱의 인생을 살핀다면 아마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즉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이 장례는 사실은 우리 각자의 인생만 놓고 보면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지만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비전과 꿈을 허락해 주셨고 그 내용이 10년, 20년, 40년, 5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뒤에 결국에는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언약을 받은 다음에도 한참 동안 여러 가지 고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 역시도 꿈과 비전을 받기는 했지만 격정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고통이 너무 심해서 감옥 속에서 울부짖었을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역경과 고난의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완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변화를 받았고 그들의 인생을 마지막 부분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차고 넘쳤는지 모를 정도로 확연하게 처음과 나중이 다른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50장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야곱의 장래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결론 지어지는지를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삶에 들어오셨을 때 그 인생이 어찌 변하고 어떻게 결론 지어지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 스스로도 깊이 묵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각자가 환대받지 못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지라도 끝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다함이 없는 그 은혜와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실 거라는 확신이 바로 야곱의 장래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유사한 맥락에서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다 마치고 이제 형제들과 요셉이 이제 각자의 집으로 향했겠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들이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15절로 21절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형들이 고민에 빠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혹시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돌아가신 이후에 그동안 묵혀두었던 옛날의 그 원한을 자기들을 향해서 풀어놓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화해가 된 것처럼 보였지만 형제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요셉이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들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도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요셉이 자기들에게 원수를 갚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문화권 안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용서를 했으면 계속 용서를 하는 거죠. 마음속에 옛날 생각이 조금 난다 해서 그 원수진 것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갚는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목민화를 비롯해서 다양한 문화권 안에서는 원수를 갚는 것이 당연하고 원수를 갚아야만 본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족끼리도 원수가 있으면 그 원수를 갚아야만 된다고 하는, 가족끼리라도 자비가 없을 정도로 이 원수를 갚는 문화는 당시 이들에게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27장에는 에서와 야곱 사이에 갈등이 나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자꾸 순간순간마다 속여서 장자의 명분도 붉은 스프 한 그릇으로 사버리고, 심지어 이삭이 쇠진해서 축복기도 하고 죽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축복기도까지 가로채죠. 그 일 이후에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에서는 야곱을 향해서 분노하고 원수를 갚을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그가 다짐했던 내용이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창세기 27장 41절의 내용입니다. 그곳에 보면 에서는 다짐을 하는데 자기의 아버지인 이삭이 죽고 나면 반드시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의 다짐입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요셉 형들의 고민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원수 갚는 게 그들 문화 속에 당연한 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다가 요셉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보통 권세입니까?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현직에서 물러나 있다 할지라도 요셉은 막강한 권세를 여전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음만 먹는다면 자기들은 물론이고 자기들 자식들까지도 몰살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들은 매우 심각하게 사태를 생각하고 있었고 논의하고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17절처럼 요셉에게 먼저 전가를 보내죠. 아버지가 사망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유언을 주셨는데 그 유언 가운데 하나가 너에게 하신 말씀 아니냐. 그 유언의 내용이 뭡니까? 17절에 나와 있죠.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라고 유지를 남기시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갈만 보내는 것으로는 안 되겠습니까? 결국 형제들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죠. 다 머리를 숙이고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요셉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처음에 전가를 받았을 때도 요셉은 매우 크게 울었습니다. 아마 형들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기도 하고, 또 형들 때문에 형들의 그 전가를 받고 아버지가 생각이 났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형들이 왔을 때는 19절처럼 형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원수를 갚는 것, 혹은 징벌하는 것, 그리고 판단하는 것, 이 모든 권세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요셉을 비롯한 다른 형제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화 속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정당방위의 문화, 혹은 원수를 갚는 것이 가족의, 개인의 명예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요셉은 지금 그 모든 것을 소관하는 게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요셉은 결국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지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는 여태까지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 형제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님들, 내가 그런 권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문화, 어떤 계율보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가 앞서는 것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형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조금 다른 세계관이 아니라 완전하게 다른 세계관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세계관이죠. 이게 나중에 선한 문화가 될 것이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이 바로 요셉 안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를 갖는 것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유효한 줄 압니다. 지고는 못 사는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고, 받은 것 이상으로 대응해야만 속이 풀리는 사람도 있죠.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잘못이 없는데 상대편이 나를 곤란하게 했을 경우에 내 안에 있는 분노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자라나게 되죠. 하지만 요셉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과 징계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거나 누군가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50장 전체 내용 가운데 마지막 부분은 22절로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에는 요셉의 노년과 요셉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씩 천천히 읽어보면 그리 길지 않은 구절인데, 자기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이 낳은 또 다른 자녀들, 즉 손자들까지도 다 요셉의 능력으로 돌보고 있고, 요셉은 그들로 빙 둘러싸여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3대까지 이미 자손을 보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노년을 손자들에 둘러싸여서 지금 보내고 있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평화로운 장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자신의 가족을 보살피고, 그리고 마지막 자기의 노년에는 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장면보다 평화로운 장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전형적인 복이 바로 이런 복입니다. 성경에서 다루는 복의 가장 중요한 유형은 개인적인 생명이 오래 유지되는 장수뿐만 아니라 가족 사이에 화목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목하지 않은데, 아무것도 없는데 오래 사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 아니죠. 따라서 장수는 물론이고 가족 사이에 화목함, 평화가 넘쳐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선물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되겠죠.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돈을 많이 벌고 권세를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과 손자들에 둘러싸여서 말년을 보낼 수 있다는 요 사실 하나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24절을 보면 그는 유언 겸 자녀들을 향한 축복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실 것이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유고를 이집트에 남겨두지 말고 마지막 때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 땅을 떠나갈 때에는 반드시 자기의 유고를 메고 나가라고 유언을 합니다. 야곱은 죽으면서 동시에 자기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요셉은 당시에 이집트에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외부에다가 부장하는 것이 아마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집트 땅에 자기 자신을 묻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반드시 자기의 유골도 메고 가라고 자녀들에게 유지로 남기고 있습니다. 야곱과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죠. 야곱이나 혹은 요셉이나 그 이전에 이삭과 아브라함 역시도 같은 매장지에 매장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한결같이 향하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심지어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상징하고 있는 언약의 지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야곱과 요셉은 한결같이 죽으면서까지 그곳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뿐만 아니라 거기를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본인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자기 자녀들에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언 속에 그 사람의 믿음이 잘 드러난다고 봅니다. 우리는 나중에 뭐라고 유언할지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뭉뚱그려서 하나님 잘 믿고 살아라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이고 특별한 유언을 하는 거죠. 내 유고를 여기에서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나를 묻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뿐만 아니라 요셉의 뼛속부터 나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지향하며 살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뼛속으로부터 나온 이런 말이야말로 그 자녀와 후손들에게 가장 뚜렷한 인상을 심는 법입니다.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아라.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살아라. 이 정도의 유언이 아니라 내 몸을, 내 유고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그 땅으로 가지고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이야말로 명확하게 자녀들에게 각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유언을 마치고 이제 요셉도 결국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가 모두 끝이 난 겁니다. 돌이켜보면 우린 창세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각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 또 그 각 사람들을 향하신 끝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배울 수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창세기는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만 배웠습니까? 그 안에 사람도 있죠.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가인은 물론이고 라멕도 그렇고 얼마나 악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을 우리가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고 이삭과 야곱을 만나주셨고 요셉에게 비전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받았고 작은 부분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변화를 거치고 자나깨나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고 그러는 가운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심지어 요셉까지도 가나안을 그리워하며 죽음에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들은 한결같이 약속을 지향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창세기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순간도 그 약속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죽으면서까지도 그걸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아직도 본인들이 젊기 때문에 이런 죽음의 문제를 깊이 묵상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 특별히 야곱과 요셉의 죽음, 그리고 죽음 직전에 그들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서 많은 묵상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찾아와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찌 살 것이며 무엇을 남기고 어디를 지향해야 될 것인가를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말이, 이 땅에 남겨질 마지막 말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가 읽고 공부했던 야곱과 요셉의 인생들을 통해서 우리 역시 영원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바라보며 거기에 의지해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남은 우리의 인생들이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묵상하며 더욱더 진지해지고 더 깊이 있는 변화를 촉구하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랑을 묵상하며 과연 어디를 지향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살폈던 창세기 50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잠깐 동안 묵상하셔도 좋고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묵상해도 좋습니다.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신앙, 그것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더욱 기억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마지막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1년여 동안 창세기를 공부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도 만나 뵙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인생들의 삶을 돌이켜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과연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니 저희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각오를 다짐하게 됩니다. 끝까지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누구보다 확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께 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나안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에게 진리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만난 자의 삶이 다 변화하여 그 세계관과 그 삶이 변한 것처럼 우리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도 촉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434장입니다. 434장 함께 부르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야곱과 요셉의 죽음과 그들의 유언을 읽으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그 가정과 속한 사업장과 이 교회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